안녕하세요. 사람이 더 똑똑할까요? 로봇가 더 똑똑할까요? 사람이요? 예. 실제 보면 로봇가 더 똑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봇과 사람과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로봇은 어떤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이번에 제가 와서 보면서 정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넘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지식적으로 또 생명이 없는 채 모양만 낼 수가 있는데 실적으로 예수가 그 안에 거해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감격이 됐습니다. 온공월 송천교회는 제가 꼭 방문해서 보고 배우고 적용하고 싶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온공월 송천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고 또 교류하고 견물을 넓혀서 정말 탄탄한 그 리더십 속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본받고 싶고 또 모델 교회로 삼아 정말 벤처마킹하고 싶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한림 서부로 가게 됐는데요. 제가 어떤 교회를 모델 교회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형제님께 제가 온골 송천교회를 모델 교회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적고 아직 성장되지 못한 교회지만 그러한 꿈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만 또 이렇게 오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림 서부에 있는 두 형제님과 함께 오게 됐고요. 또한 이제 어제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안양에 있었는데 여기 내려오는 교통편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한 형제님이 이제 태워주기로 해가지고 같이 오게 됐는데 또 인도원교회 장로 형제님 한 분이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같이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특별한 말씀을 제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 모든 걸 다 가르침을 받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이제 아신 것처럼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그것을 발견한 과정을 또 말씀드리고요. 또 주님께서 치료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교훈을 얻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제주도 보내주셨는데 제주 한림교회로 인도하신 그 과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눌러가지고 올라가 버렸어요. 예. 인도원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선교사가 3명, 4명까지 파송됐는데 선교사들은 안식년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역하는 형제들은 안식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년을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안식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남 함양에 가서 아주 재밌게 편안하게 즐거움을 누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제 아내가 새벽 되면 자꾸 이렇게 뭐가 쿡쿡 찌르면서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이제 의학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혹시 위궤장이 아닌가,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별일 없을까요 했는데
그게 이제 금방 끝난 게 아니고 가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제 참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일은 제가 기억하기는 방광염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고요. 그 다음에 출산하기 위해서 입원한 적이 있지만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것이 이제 가라앉지 않아 가지고 마침 국가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검진을 하면서 이제 내과 진료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과 선생님이 이제 복부 CT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입원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것까지 아직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입원해서 복부 CT를 꼭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했는데 입원하고 있는 중에 이제 보호자를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실로 갔는데 대뜸 제가 앉자마자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잘 감이 안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CT를 이리저리 이렇게 하더니만 대장암 4기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퇴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퇴원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운전하고 집에까지 오는 동안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처음에는 그냥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퇴원했으니까 집에 가는구나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말문을 열었는데요. 당신은 대장암 4기래라는 말로 결국 그 말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말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누우면 이제 눈물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마침 이제 간호사가 인도에 있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에서 사기다 이렇게 했더니만 여러 곳을 알아보더니만 구로고대병원 그렇게 되네요. 거기에 이제 거기서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외과 선생님에게 진료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연락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잘 연결이 돼가지고 빨리 이렇게 그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다시 이제 재검을 하더라고요. 역시 대장암 4기로 거기서는 이제 말기암입니다. 이렇게까지 판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장암에서부터 발병해서 이제 간까지 전이하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암세포가 너무 간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당장 수술할 수는 없고 약 한 6차례 정도 이제 그 암을 줄여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형제님이 이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들을 묵상해 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마음을 뭔가가 지탱해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제가 힘들어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10장 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사랑하신 사람도 병들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대체로 이제 중환병에 노출되게 되면 심한 정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뭐 이렇게 업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심한 죄책감과 정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구나 하는 것들에서 제가 그 죄책감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듣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가요? 그 사랑한 자가 병들었으면 빨리 달려가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 먼 곳에 계셔도 주님이 얼마든지 고쳐주시는 분인데 이틀을 더 요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시간과 하나님 시간은 다른구나. 다시 말하면 암이라는 것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느리면 느릴수록 이제 사망률이 더 높게 되는데 말기암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발견된 것에서 굉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국가 검진에서 자멸 검사라고 했는데 약간 그 혈이 나왔다 해서 다시 재검을 해보기로 원했는데 뭐 건강한 사람들을 뭐 또 데려가 무슨 검사를 하겠나 싶어가지고 2년을 지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돼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가지 못한 것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호를 줬는데 제가 눈치채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정확하시구나. 이제 주님께서 이제 빨리 달려가셔서 고쳐줘야 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지연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발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제 마음에 평강을 찾았습니다. 그 이후에 인도교회 자매님들은 거의 다 제장 내시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믿는 자는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참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구원, 부활의 영원한 생명, 사실 이제 암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 죽음이 사망이 아니다는 것,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소망의 확신, 이것이 암이란 질병과 고통과 이 죽음의 공포, 이 공포에서 저와 제 아내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죽음을 직면했을 때 많은 공포가 있잖아요. 내가 암으로서 정말 이제 죽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공포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이 부활 생명, 이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 있다는 것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항암이 시작됐습니다. 항암을 첫날 하는 날이요. 암센터에 가서 이제 항암을 하는 것으로 암센터 선생님에게 이제 그 대면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선생님이 저희들을 보면서 해볼만 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저를 몰랐어요. 근데 암 사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항암하러 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초죽음이 되어 온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암과 싸울 때는 이제 뭐냐면 미리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린답니다. 그런데 저희 얼굴을 딱 쳐다보면 해볼만 하네요. 그러면서 암을 시작했는데 6차례 항암을 시작하고요. 이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대장을 이제 절반을 절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간은 35%만 남기고 65%를 절개했습니다. 그리고 담낭, 맹장, 장기 4곳을 이제 절개하게 되는 것이죠. 수술은 잘 됐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돼서 참 이제 감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술 부위가 아물지 않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장과 소장을 연결한 그 부위에서 안에서 아물지 않아 가지고 이제 뭐냐면 밖으로 항문으로 나와야 될 그 오물이 그 안으로 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막으로 이제 흘러가 가지고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배를 열어서 오물을 씻는 그런 작업을 해서 다시 재수술을 하고 다시 집어넣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항암은 아직 이제 더 진행하지 못하고 이제 입원해가지고 아주 독한 항생제를 이제 투여하는데 너무 강하게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다 보니까 하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항생제를 투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과 소장은 이제 뭐냐면 한 번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이제 장유착이라는 것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제 장끼리 서로 엉겨 붙으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장피 누공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재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장을 집어넣는데 이제 그 장피 누공이란 다시 이제 또 다른 질병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대장과 소장에 서로 엉겨 붙어 있는데 그 오물이 또 새는데요, 그 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수술한 자국이 아직 아물지도 않는 그곳으로 새어 나온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아니, 다시 복막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보면 줄을 타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오물이 어디로 나오면 이 수술한 자국이 아직 이렇게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뭐냐면 이제 비닐팩, 그래서 장루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장루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수술한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을 한 자국도 이렇게 아물지 않은 것도 굉장히 고통이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오면 이게 변이 나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안에서부터 아물어오는 수밖에 어떠한 방법은 더 이상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또 무슨 방법이 없는가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선생님 딱 보고 제가 온 거 싹 옆으로 가버리고 결국 이제 피해 다니는 상태가 됐죠. 이 상태는 이제 이미 의료진의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만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의사들은 환부를 자르고 꿰매는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상처를 붓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너무 이제 저희들에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이제 한 형제님이 계셔가지고 외과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전부 이게 차트를 다 해서 보냈는데 그 형제님도 보고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와도 제가 더 이상 어떤 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암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제 뭐냐면 항암을 해야 되는데 중단해 버리면 이제 암이 더 퍼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항암을 해야 되죠. 항암을 하게 되면 이제 세포 분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처가 아물지 않는 거예요. 장루를 이제 차게 되면 2, 3일 정도 되면 이제 떼내서 소독하고 붙이고 그걸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상처나는 곳에 조그만 오물이 들어가면 이제 그 염증이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염증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나오는데 어떨 때는 그 고춧가루가 나오고요. 어떨 때는 이제 뭐 미역죽거리 같은 게 나오면서 정말 야, 이렇게도 사람이 살구나. 근데 그것이 10개월이 갔습니다. 근데 10개월이 가는데 언제 이 상처가 아물까? 만약에 그것이 잘못돼서 이제 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죠. 장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떼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0개월이 지나면서 드디어 이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 또 감사. 그 아물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의 손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그 안에서 아물게 하셔가지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희가 쓴 그 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라 해가지고 굉장히 독한 이제 항암제를 쓰게 됐는데요. 24번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암이 잡혔다 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병원에서 끝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름이 내리면 주님이 부르실 수 있겠다는 것을 염두에 뒀는데 항암이 끝나고 이제 집에 이제 더 이상 안 와도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제 2번 하고 24번의 그 항암을 한 다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요. 제주도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한라산 정상까지 등반을 했습니다. 한라산을 올라가면서요.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질병에서 놓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그 기쁨의 노래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끝까지 참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23년 2월이 됐는데요. 추적 검사를 또 계속 해야 되잖아요. 3개월 후에 이제 그 추적 검사를 했는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시 이제 추적 검사를 했는데요. 혈액을 검사하다 보니까 암 수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다시 CT를 찍었는데 이번에는 폐로 전이되어 갔습니다. 또 폐로 전미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고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저희를 붙드셔서 좌절하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18개월 만에 다시 이제 전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수술을 했는데 양쪽 폐를 한 차례씩 해서 2번이나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항암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항암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그 전에 항암제는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엔 치료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이 치료제가 얼마나 부작용이 심하든지 2주마다 한 번씩 이제 항암을 하게 되는데 딱 10일 동안은 꼼짝 못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활동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었는데 계속 토하고 설사하고 결국은 일어나 앉지도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2번째까지 항암을 했는데요. 이건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항암으로 하다 죽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주님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고통이 덜스럽게 이제 말하면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요양할 곳을 찾았는데 제주에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로 이제 가게 됐죠. 제주에서는 이제 교제권 이제 교회가 3곳이 있습니다. 가릉교리 있고 남문이 있고 한림 서부가 있습니다. 가릉골에 계신 강자옥 자매님께서 저희를 집으로 이제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집을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양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 운동하고 오전에는 바다를 가고 오후에는 산으로 가고 이제 야채식을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얼마간 이제 지냈는데 한림 서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말씀을 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서 기도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한림 서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참 이제 그 한림 서부를 방문하면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한 사항들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택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제 아내도 돌보기만도 힘드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쓸 여력도 없을 거 아니라 또 한편에서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해결될 수 있는 조짐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이 돼서는 뭐냐면 제 아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항암하다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제주도로 요양차 갔는데 계속적으로 운동하면서 이제 회복이 좀 됐습니다. 그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다시 육지로 나올 생각을 하고 언제쯤 나갔으면 좋겠는가라는 것은 이제 기간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림교회에서 형제님들이 이제 저를 사역자로 와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6개월쯤 이제 기도하고 정말 고민하면서 이제 결국은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는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요. 계속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일은 구원에서부터 성화까지 전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림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일들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강렬하게 부담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한림서북교회가 이 상태로 그냥 두고 육지로 나와버린다면 만약에 나중에 가정입니다. 한림서북교회가 흩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제가 평생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한림교회에 간다고 이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어떤 보장도 없었죠. 그런 과정에서 제게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500년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응원을 계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한 단계씩 밟아가면서 이제 시작을 해 나갔는데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안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심각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밖에 있는 분들은 그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한림교회로 간다 했을 때 80% 이상이 가면 안 된다. 가면 결국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 아내까지 잊을 수도 있다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주님께 500년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작년 11월 2일부로 첫 이제 주일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깊은 갈등 속에 있었던 그 사택 문제를 해결한 것만 해도 결국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교회를 예배당을 이제 뒤에 아주 좁게 비좁아서 이제 비좁은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천정까지 모든 부분을 완전히 바꾸게 하셨고요. 뒤에 이제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밖으로 이제 옮기게 되고 새로 화장실을 만들게 되고
정말 올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써도 될 만큼 지붕이 센 부분까지 완전히 지붕도 덮으면서 결국은 예배당을 완전히 바꾸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다 쓰러져가는 어쩌면 흔적도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교회를 주님이 돌아보시고 주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제주도에 어떤 거기 같이 있는 분들 중에도 절대 그것은 될 수 없다는 것을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희들이 아파서 병들고 아파서 요양할 곳을 찾아서 제주도에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제주도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아내 암 치료하는 그 시간 과정은 참으로 제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이 됐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다는 것을 뒤돌아보니까 이제 조금씩 더 확연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이 한없이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가장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셨고요. 많은 사랑과 그 형제자매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깊이 알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생각에는 제주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도 맨발 걷기 할 수 있고 어떤 치료 목적으로 가는데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갔지만 아내를 치료해 주시고 교회를 다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께서 살아가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틀어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혹시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겹치는지 이렇게 하면서 혹시 낙심해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가장 의롭고 가장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우리를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오늘 찬양이 아마 이 메시지를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의 찬양을 들으면서요, 우리는 립싱크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노부트는요,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낼 수 있지만 그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목소리는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지만 그렇게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면에서부터 온 건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모양을 내는 건지는 그건 조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보니까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행복,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표현할 때 정말 내 안에도 그런 예수가 있다는 것에서 너무 감사가 되고요. 그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능히 이기고 설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더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정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안정된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문제 없는 것이 안정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진정 안정된 삶으로 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창세기 39장 1절 또 23절에 보면 형들로부터 팔려간 그 요셉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의 기준을 뭘로 두고 계시겠습니까? 요셉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거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요셉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사람들을 보기에는 노예로 팔려간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엾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지금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을 다 말하고 질문을 드려서 쉬울 것 같은데요. 일이 잘 풀 때가 형통할까요? 아니면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가 더 형통할까요? 제가 질문을 더 자세히 드려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잘 될 때가 형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것은 어떤 환경에도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것처럼 모든 균에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조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구원받게 하시죠. 때때로 개인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꾸시기도 하고 수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방향의 뜻대로 또 이제 방향을 트시기도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사용하신 도구가 고난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따라갈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은
복스럽고 형통한 길로 우리가 인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림 서북교회를 이제 표현하는 말씀이요. 떠오르시죠?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을 시행하시며. 한림 서북교회는 이 말씀에 나온 표현 그대로 있습니다. 서로에 의해서 온갖 마음이 찢겨 있고 상처나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꺾어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배당 장소가 뭐 거룩하지 않는다는 등, 뭐 어쩐다는 등 해가지고 예배당을 팔아야 된다는 등 아주 말씀에도 나타나지 않는 엉뚱한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나중에는 이 법적 분쟁에까지 갈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상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풍정등화라는 사실성을 있잖아요. 매우 위태롭고 불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을 이번 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히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힐 교회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옹골 성촌을 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고 봅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내면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내면에서부터 되어지는 그 헌신과 충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한림 서북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은 이제까지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합당한 장로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정말 옹골 성촌처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는 그러한 헌신되어 있는 장로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요, 모임생활 하지 못한 그분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그랜드 피아노가 있잖아요. 예. 저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 피아노를 전공해서 참 그랜드 피아노가 조그마한 방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는 아니지만 한림교회도 피아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반주자가 없어졌어요. 육지로 이게 시집을 가면서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가요? 4학년짜리가 피아노 반주를 지금 열심히 연습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자매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도 응답이 옹골 성촌에서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한림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좁은 시골에 600명이 넘는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림 우주산업고등학교라고요, 이제 공고가 있는데 약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어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예배당과 가까운 곳에 이런 두 곳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략을 주시고 젊은 일꾼들을 보내셔서 정말 이들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을 앉혀놓고 제가 죄송한데요,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 이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이 됩니다.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그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되어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은 처음 같습니다. 저 아내와 더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간혹 짤막짤막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또 형제자매에게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